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 송정교회에 신무합니다. 수요일까지 오는데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더라고요. 5시간 걸려서 이렇게 왔는데 수양에는 제가 1980년도에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이 강릉의 수양에는 처음으로 이렇게 참석을 합니다. 어제 전부터 계속 카메라가 아주 최신식으로 비싼 걸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이현범 목사님 임무를 하면 이현범 목사님이신데 너무 세밀하게 찍으니까 막 이렇게 약간 보기가 좀 안 좋아가지고 어제부터 계속 전부 다 그 인물은 어디를 가도 이제 문제가 없는데 저는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괜히 그 카메라 좋은 거 사가지고 자꾸 이제 신경을 쓰게 만들고 얼굴에 분칠 좀 하고 왔지만 그 인물이 그 인물이니까 그냥 뭐 포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18장 10절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로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16절 말씀까지 읽습니다. 저는 19살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들 이 교회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지금까지 이렇게 형제로 한 17년 정도 복음을 또 교회를 섬기다가 또 사역자로 한 20년 정도 이렇게 교회 앞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지내오면서 너무 이렇게 감사한 게 최근에 이제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 뵈면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어요. 얼마 전에도 강주에 또 몇 번이나 오시고 했는데 목사님 만나면 정말 참 내가 고맙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꼭 이렇게 하고 싶어서 목사님 만나면 정말 목사님 고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했던 저희들을 이렇게 참아 기다려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 세계를 이렇게 맛보게 하고 또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정말 복되고 행복한 삶을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정말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요즘 만나면 자주 이렇게 좀 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몇 년 전에
광주에 오셔가지고 새벽에 이제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아침 식사를 하고 사역자 모임을 가지는데 목사님이 좀 막 화를 내시면서 자네들은 기쁜 소식 선교의 사역자들이 아니야 하시면서 막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처음부터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계속 자네들은 기쁜 소식 선교 사역자들이 아니라 그러면서 저는 이제 앞에 앉았는데 저도 고개 숙이고 있다가 더 이상 숙이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고개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시다가 가만히 쳐다보시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이제 그런 말씀은 그만하십시오. 그러니까 뭐 하시면서 내가 그 말 안 하게 생겼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제가 뭐 목사님을 대적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얘기를 좀 하고 싶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우리도 사역자라고 하면서 이 교회 안에 있었지만 목사님하고는 다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사역을 해왔는데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우리는 사역자였지만 기쁜 선교 사역자들이 정말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의 사랑과 종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 많이 입었는데 목사님 이제 저는 기쁜 소식 선교의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의의가 없는지 가만히 계시다 그만하시더라고. 정말 신앙도 잘 모르고 무지한 그리고 어설프고 교만하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저였던 것 같습니다. 일반 교회를 다니다 죄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다가 저희 교회를 만나가지고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그 회개와 이 복음, 이 죄 사함의 복음을 듣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 죄가 다 이렇게 사하여졌다, 해결됐다, 내 죄가 없다. 내 죄가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죄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다 된 거예요. 그렇게 계속 죄만 없이 그래 살아왔어요. 그 이제 없다 신앙으로 오랫동안 그래 살았는데 없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뭐 죄가 없어서 아주 좋았지만 죄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하여튼 다 없이 그냥 나만 살아서 역사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저희들 이제 깨우쳐 주시는 교회와 종이 계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제 그 광주 송정에 간 지가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작년도 12월 17일이 5년 지나고 이제 한 달째인데 제가 이제 서부산교회에서 있다가 한 7년 정도, 서부산 전에 이제 분당교회 제가 한 2년 정도 있다가 서부산에 한 7년 있다가 또 송정으로 이렇게 갔는데 송정에 갈 때 아주 제가 충만하게 갔어요. 저는 또 이제 믿음 하면 또 김믿음이라고 믿음 충만하게 갔는데 뭐 자세히 설명은 다 못 드리겠습니다만 설명을 자세히 드려도 잘 이해를 못 하시니까 그냥 안 하세요. 아주 어려웠어요. 특히 이제 송정교회도 아주 어려웠어요. 하여튼 선임자가 이제 법 같은 거 잘 몰라가지고 뭐 공원 안에 있는 뭐 체육관을 롤러스 개장을 사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것만 골라서 이제 이렇게 하고 하여튼 무허가 건물을 한 2평도 아니고 10평도 아니고 100평도 아니고 한 1000평 정도 무허가를 또 지었고 해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할 만한 그런 일들을 해 놓았는데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공병 출신이라서 제가 이제 이 건축을 조금 알거든요. 도면도 볼 줄도 알고.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교회가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법을 어겼으니까 이제 길이 없더라고요. 길이 없으니까 이제 완전 망하는 거죠, 이제 교회가. 근데 이제 그 형편 속에 가 보니까 길이 없잖아요. 길이. 이제 뭐 광주 이제 왔으면 광주 시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한 바퀴 돌아보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밖으로 나가고 싶지도 않고 그냥 어려운 거예요. 하늘이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이 손을 꼬집으면 이게 안 아파야 되는데 이게 아프더라고. 이게 안 아파야 되는데 왜 이게 아플까? 그래, 내가 이제 구원받은 지 그때 한 30년 넘어서 이제 갔을 텐데, 내가 구원받고 30년 넘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막막함이 있을까? 막막한 형편 안에 저를 넣으셨을까? 교회 형편만 어려운 게 아니고 뭐 형제자매들 신앙 상태도 아주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 있고 하여튼 문제가 좀 심각했어요. 근데 막 암담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여기서 죽지 뭐 내가 30년 동안 은혜 입은 것도 큰데 뭐 그냥 죽지 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리 해도 그 형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살려야 되는데 건물도 살리고 모든 걸 다 살려야 되는데 이게 작년 회장은 나중에 뭐 이게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그냥 나갑시다 그러던데 그 3,000평 건물이잖아요. 3,000평 건물에 건물도 땅이 3,000평이고 건물이 이 로라 스키장이 1,000평이거든요. 대덕 수영관보다 더 커요. 이렇게 대덕 수영관 700평이잖아요. 우리가 체육관이 1,000평이에요. 이 바닥 면적이 아주 큰데 길이 없는데 박 목사님께서 광주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더라고요. 사무엘상 30장에 있는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니 이 말씀을 광주에 몇 번 오셔서 3번쯤 전해 주셨어요. 저는 입만 벌리면 우리 깊은 성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박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고 저는 막 입만 벌리면 교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 정말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광주시가 아주 어려울 때 제가 갔는데 그래 보면 비방하는 소리를 막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리고 하잖아요. 저는 한 번도 그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고 싶지도 않고 들어갈 필요성도 없어서 왜 내가 이 선교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는데 내가 산 증인인데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 얘기 뭐하러 내가 들어가 해서 한 번도 클릭을 안 하는 사람 한 번도 들어가 보지도 않았고 그랬던 사람이 저는 뭐 교회 하나님 종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그 이제 어려운 형편 속에 딱 들어가 있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내가 그래 존경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막 아멘 하면 되잖아요. 제 마음에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데나 갖다 붙인단 말이야. 말씀도 보고 갖다 붙일 때 붙여야 되지. 그냥 무조건 아무데나 말씀을 갖다 아주 목사님은 그냥 무대포로 그냥 하나님 믿으신단 말이야. 제가 속으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말씀은 귀에도 안 들어오죠. 마음은 그냥 귀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앞에 나가요. 목사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면 목사님이 그거 다 돼 가봐. 그게 교제 끝이에요.
자, 이리 와봐라, 뭐, 마태복음 5장을 펴봐. 그래가지고 한참 저는 뭐 30분도 1시간 교제해 주기를 바랐는데, 가면 다 돼. 가봐. 그게 끝이에요. 또 된다고 해서 또 와서 또 해보면 또 안 돼서 또 가. 아, 이거 이번에 두 번째 갈 때는 좀 인상을 좀, 안 그래도 인상이 좀 주름 있는데다 또 인상을 써서 이제 목사님 도저히 안 됩니다. 하니까. 저 김종호 형제 저 이마에 주름을 누가 펴주나? 그 다 돼. 가봐.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현실 속에 부딪히고 있으니까 현실의 법 앞에 부딪히고 막막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절망이고 그 앞에 있으니까 종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도 사역자니까 왜 목사님의 말씀이 내 마음은 그냥 귀에도 안 들어올까? 왜 안 들어오지? 그걸 이제 한 달, 두 달, 석 달, 6개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목사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이 작용이 안 될까? 왜 목사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심겨지지 않을까? 물론 뭐 세상적으로 법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하고 다 이제 안 되는 어떤 일들 앞에 있어서 목사님 그냥 그 법대로 그냥 처리하면 너무 간단할 건데 목사님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또 한 번은 몇 번 가다 마지막으로 또 갔어요. 목사님 도저히 안 되니까 이 건물을 원상복구 뜯어야 됩니다. 건물 이게 들어간 것만 새로 지을 그 리모델링 하는 가격만 25억 들여서 했는데 또 이제 뜯는데도 4억 든대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목사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빨리 이게 안 뜯으면 벌금이 그냥 막 쏟아지거든요. 벌금 한 번 맞으면 뭐 1, 2천만 원이 아니고 1, 2억이 아니고 그냥 한 7억 이상이 맞고 하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목사님 건물을 뜯어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손대지 마.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마다 이해 안 가는 말씀만 거의 그리고 안 받아들일 말씀 골라서 하시는 것 같아요. 손대지 마. 목사님 손대지 말라고 하는데 손을 어떻게 댈 수가 있겠습니까? 또 막 이제 일을 한다고 이제 해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벌써 이제 3년, 4년, 5년이 지났는데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게 이제 전문가들에게 좀 맡겼어요. 이게 뭐 공원법을 푸는 사람, 건축법 이런 사람 맡겼는데도 그 사람들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안 된다 하고 포기하고 이제 뒤로 다 넘어지는 거예요. 뭔가 좀 한다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다가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아예 뭐 맡아서 해줄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막 심의위원회를 열 때는 뭐 심지어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가서 뿌리빙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년, 2년, 3년이 쭉 지나면서 2015년도에 그 11월 달에 정말 기적적으로 이제 그게 용도 변경이 법적으로 승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 길이 열려진 거예요. 아주 그거는 기적이에요. 공무원들도 이게 기적이라고 하고 어쨌든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거 자세히 설명드려도 여러분 이해를 못하니까 설명을 그냥 생략합니다. 예. 설명해도 설명을 못 알아두시니까 결과만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많은 어려운 부분들 한두 공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니까 공원법이 아주 엄해요. 컨테이너 하나도 갖다 놓으면 그 걸리고 그런 것이 공원이잖아요. 공원. 이건 공원 안에 개발 제한구역보다 더 엄한 게 공원법이거든요. 그 공원 안에서 뭐 너무 우리가 자유롭다고 해서 자유롭게 멋대로 해버려가지고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처음 있었던 일들이에요. 하여튼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예. 저는 그 일들 앞에서 아주 보기 좋게 넘어졌어요. 형편 앞에 제 마음은 그냥 넘어져 버렸어요. 믿음하면 긴 믿음인데 믿음으로 날아가가지고 완전히 믿음으로 갔는데 쓰러지고 넘어져 버렸어요. 제가 넘어져 버렸어요. 내 마음이 쓰러졌고, 저는 절망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절망이 내 마음을 그냥 사로잡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쓰러지고, 저는 넘어지고, 저는 절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잠시 후에 일을 보면 제가 오뚜기처럼 일어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절망을 했었는데 잠시 후에 내 마음에 막 소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저는 쓰러지고 넘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일어나 있지? 나는 어둡고 절망 속에 들어갔었는데 왜 내 마음속에 막 소망이 일어나지? 5년 동안 저는 제가 하는 일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절망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있는 줄기세포가 이 복구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내 마음을 복구하는 줄기세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정말 쓰러지고 넘어지고 절망 속에 빠지는 것이 저였는데 누가 나를 일으켜 세웠냐? 누가 나에게 소망을 줬나? 제 안에 신기한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면서 처음에 가서 기도해도 못해서, 기도해야 하면 정보가 바깥으로 새니까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기도해도 못하는 교회였었다니까. 저를 막 이래가지고 저 사람만 없으면 된다 그러면서 저를 향해서 막 노골적으로 그렇게도 하면서, 이게 대내외적으로. 근데 그거는 맞는 말씀이더라고. 저 사람 없으면 제가 너무 오랫동안 설쳐가지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딱 맞는 말씀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마음 안에 내 마음을 복구하는 줄기세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 만일 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로마 8장에 우리를 위하여, 또 이제 성도를 위하여, 31절에는 그런 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4절에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야, 나를 위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고 내 마음에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분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분명하게 알 수가 있었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5년 동안 제가 시커멓게 막 그냥 시험 들어서, 물론 뭐 피부는 시커멓지만 내 마음이 시커멓게 해가지고 시험 들어서 뭐 말씀도 못 전하고 막 방 안에 처박혀 있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그랬는데,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고, 누군가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헤이, 놀랍구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아멘 이렇게 하세요. 제가 5시간 차 타고 왔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데 아멘을 안 하시죠?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싶을 때 아멘 하고 아멘 하기 싫을 때는 안 하고, 그건 자기를 믿는 거예요. 내가 아멘 하고 싶든 하기 싫든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이에요. 근데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하는 게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을 가다듬고 계시다가 이때는 아멘이다, 그럴 때는 아멘을 하셔야만, 예, 주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도 좋고. 아시겠습니까? 예, 너무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붙듭니까? 안 붙듭니까? 붙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 붙든다고 말씀을 하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죠? 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찬송가에 보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이 시차성이 좀 잘 안 되네요. 남쪽하고 북쪽하고. 어쨌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제 마음이 정말 하나님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분명한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려놓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계시하여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준비하신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준비하신 것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속한 신령한 모든 세계를 우리에게 다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다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주고 싶은데 엄청나잖아요. 요즘 USB가 왜 그렇게 발달된 줄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깨우침을 주시려고 또 USB가 아주 이렇게 발달이 된 것 같아요. 조그마한 그 USB 안에 용량이 커서 막 엄청난 것 그래서 저장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주시려고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그 하늘나라 USB에 다 담으신 거예요. 하늘나라 USB에다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그 USB에 다 넣어가지고 우리에게 딱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에 신령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USB에 다 담으셨어요. 그 하늘나라 그 USB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멘이 안 되신다고 아멘 안 하시고 여러분 뭐 아멘 안 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아멘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하늘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예수님 안에 압축 파일로 넣으셨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한 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모든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탄생하셨다.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우리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거 애운다. 어제 밤 1시까지 잠도 안 자고 애웠는데 여러분들 아멘 한 그 다음에 박수까지는 치시면 괜히 박수 잘못 받았다가 큰일 나고. 하나기가 우리에게 났단 말이에요.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오셨다.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깨에 정사를 메신 거예요. 거 보면 한 정부를 짊어졌다.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개개인 인생을 당신의 어깨에 짊어지신 거예요. 마치 대제사장의 그 견대에 왼쪽 견대 오른쪽 견대 6개 보석을 달고 12개 보석을 어깨에 짊어지고 12개 보석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모양처럼
12개의 그 보석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듯이 12개의 어깨에 짊어진 12보석은 바로 이 세상 우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깨에 짊어지시고 우리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제사장복을 입었을 때 어깨에 12보석을 짊어지고 가슴에 12보석을 안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처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가실 때에 우리를 어깨에 짊어지고 우리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어깨에 정사를 메고 오신 예수님, 그 이름은 기묘자라, 그 이름은 모사라. 예수님은 우리 속에 왜 들어오셨습니까?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기 위하여, 내 인생을 어깨에 짊어지고 내 인생을 책임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어깨에는 김종호를 어깨에 메었고, 이제 군인들이나 이제 경찰관들 보면 어깨에 이제 푸른 견장을 차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계급이 많다고 해서 푸른 견장을 차는 게 아니고, 이 푸른 견장을 차고 있는 분들은 지휘관들이에요. 지휘관. 부하들이 있는 사람들만 이게 푸른 견장을 차는 거예요. 계급이 많아도 푸른 견장 안 차는 사람은 지휘관이 밑에 부하가 없다는 거예요. 경찰관이나 군인들이 푸른 견장을 차고 있다면 저분 밑에 부하들이 있구나. 부하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는구나. 부하를 어깨에 짊어지고 책임지고 다니는구나. 예수님이 어깨에 정사를 메셨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어깨에 짊어지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인생 속에 기묘자라, 기이하고 묘한 일을 행하신다. 기묘자. 이제 영어로 원더풀. 풀 중에 제일 좋은 풀, 원더풀. 원더풀. 예. 그리고 모사라, 이 세상 가장 완벽한 변호사, 가장 완벽한 상담자. 저희들 교회 문제를 가지고 이제 박문태 변호사님한테 여쭤보니까 이거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법적으로 안 된다고. 또 광주에 가가지고 또 유명한 변호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우리 이렇게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하면서 노트를 딱 펼치시더라고. 딱 앉으세요. 앉았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노트 폈다가 바로 한마디 안 하고 딱 듣고 일어서더라고. 한마디 안 하고 딱 듣고 일어서더만 법을 어겼네요. 안 됩니다. 한마디 안 해주더라고. 그 2층인데 그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면서 막 하늘이 무너지더라고. 하늘이. 그 변호사 아마 그 사업이 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분이 딱 덮어버리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의 놀라운 이 모사 되시는 예수님, 우리 인생의 완벽한 카운셀러,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니까요.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다면 모든 이론을 파괴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 많은 사람 많잖아요. 막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무슨 그렇게 말이 많아야 됩니까? 물론 간증할 것은 많아야 되지만은 그냥 뭐 엉뚱한 소리로 말로 하여튼 자기 소리 많이 하고, 자기 소리가 무슨 그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무슨 그 말이 많아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면 예수님 계시는데 예수님 이야기하면 되지. 무슨 자기 말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예수님은 완벽한 상담자 변호사입니다. 그분은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 영존하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이는 평강의 왕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보시면 1장에 이방인의 죄가 나오고 2장에 유대인들의 죄가 나오고 3장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로마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 로마 3장 23절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를 로마 1장 18절부터 3장 22절까지를 딱 함축해서 결론 내린 것이 로마 3장 23절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속이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되찾아왔다. 이게 구속이에요. 그 구속은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구속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죠.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오셨으니까, 그죠?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오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 첫 번째가 로마서 5장에 보면 화평을 누리자.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되었은즉, 또 이제 화목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화목되었은즉 화평을 누리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화평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가끔 기뻐하는 거지? 근데 마귀가 또 교제를 또 하죠. 말씀 듣고 난 이후에 바로 마귀가 찾아서 이게 교제를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 안 해놓으셨다?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결론이, 여러분들이 결론에 도달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또 결론을 다시 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결론은 하나님께 다 내주셨어요.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한 걸음 높아가지고 말씀 듣고 나서 또 내가 대신 또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죠. 예,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뭐 별로 안 계시는가 본데, 예.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다 해놓으셨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해놓았습니까? 안 해놓았습니까? 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광주에 가서 이제 이런저런 형편을 만나면서 제 모습이 좀 이렇게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 저는 나름대로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종을 믿고 교회를 믿고. 근데 이제 뒤를 이래 돌아보면서 목사님께서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좀 사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려면은 생각을 깊이 하셔야 돼요. 또 뭐 생각을 깊이 하라 그러니까 너무 깊이 자기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더 이상 교회 가고 싶지 않다 결론을 그렇게 내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생각을 깊이 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 그 육신적인 생각을 깊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또 종들이 전해주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시라는 거지. 생각을 깊이 하라고 하니까 자기 육신적인 생각 속에 깊이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자매하고 계속 싸울까 말까, 시어머니 미워할까, 그 육신의 생각 속에 깊이 빠지면 사망이에요. 생각을 버리라고 하니까 아무 생각이 다 버리고 그러는데 그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죠. 그러니까 악인은 그 길을 버리는 겁니다. 생각도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 길과 그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그 사단이 주는 그 길, 사단이 주는 그 생각 있죠. 그걸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생각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끌림을 받아야 되겠죠. 맞습니까? 예, 그것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저를 이래 보니까 내가 야곱처럼 살아왔구나. 야곱처럼 살았구나. 여기 가나안 땅에 7년 흉년이 들었잖아요. 7년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야곱이 자녀들을 시켜서 빨리 그 애굽에 가라. 애굽에 가면 양식이 많다는데 거기에 가서 양식을 사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아들들이 예 아버지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그걸 먹는 거예요. 다 먹고 나서 바닥이 나면 또 이제 빈 자루를 짊어지고 또 애굽에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에서 이제 요셉에게 양식을 사가지고 또 가나안 땅으로 와서 사온 것을 가지고 또 먹는 거예요. 바닥 날 때까지. 바닥이 나면 늘 또 빈 주머니를 가지고 또 애굽에 가고 이런 식으로. 이게 나의 신앙이었구나. 요셉이 이래 보면 그렇게 해서는 7년 흉년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7년간 버틸 수가 없죠. 야곱의 해결 방법은 애굽에 가서 양식을 자꾸 사오는 건데 그거로서는 일시적으로는 해결이 되지만 근본적으로 7년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요셉이 볼 때는 온 가족들이 짐을 싸가지고 이 애굽으로 이사를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어쨌든 아버지나 형님들이 모든 짐을 싸가지고 애굽으로 와야만 사는 줄 알기에
베냐민 자루에 은잔도 넣기도 하고 간첩으로 몰기도 하고 해서 자기와 계속 가깝게 하려고 하고 결국에 이삭을 오게 만드는 거예요. 야곱의 방법은 애굽에 그 여행을 가는 겁니다. 양식이 없을 때에 가서 양식을 사가지고 다시 오고 또 가서 사오고 요셉의 방법은 이삭을 와라. 그처럼 제가 저의 신앙의 삶을 보니까 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자루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또 말씀 앞에 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바퀴 여행을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드는 말씀들이 많고 아멘 되는 것도 있고 은혜 되는 말씀들이 많아요. 창세기에서 담으면 벌써 뭐 한 3분의 1이 다 차요. 또 출애굽기 와서 조금 담고 레위기 민수기 조금 담다 보면은 금방 한 자루가 돼요. 한 자루 되면 그걸 이제 짊어지고 집에 와서 그 자루를 풀어놓고 그걸 먹는 거죠. 말씀이니까. 또 다 떨어지면 또 빈자루를 들고 말씀으로 여행을 가요. 가면 또 아멘 되는 게 많다니까요. 은혜로운 것도 많고 또 말씀 중에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버리고 마음에 드는 것도 많은데 안 드는 거 괜히 뭐 담아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고 마음에 드는 것만 담아와도 뭐 푸짐하니까 또 담아서 또 와요. 또 다 먹고 나면 또 가고. 그러니까 계속 이 야곱처럼 애굽에 갔다 오는 것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 편에 말씀 편으로 온전히 이사는 안 하고 그 여행하는 신앙을 내가 하는구나. 필요할 때마다 가서 은혜로 말씀 이제 약속 받았다고 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받아서 와가지고 그것도 짭짤하고 맛이 있거든요. 한동안 좀 간단 말이에요. 그 또 떨어지면 또 가고 가서 사오면 되니까 계속 사오면 되니까. 그런데 바울이 전가한 복음은 사도행 20장에 보시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노라. 여러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어요. 동일하게 저희들 선교회가, 저희들 교회가 목사님께서 증거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계속 증거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제 속에 많이 빠져 살았고 제 마음 속에, 제 감각 속에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목사님이 일찍 이 믿음의 세계를 배우시고 우리에게 참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는데 미련하고 우둔하고 생각도 못하고 그런데다 거만하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이웃집 이장 아저씨 정도로만 알고 지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가증스럽고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었다. 야, 내가 정말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았다고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왜 내가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왔으면서도 왜 내가 이것을 몰랐을까? 정말 감사한 것은 교회가 기다려주고 부모 다 알고 계시면서 그 기다려주시는 그 교회와 종의 그 인내,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 편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오미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종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당신이 세워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미련한 우리들을 깨우쳐주고 미련한 우리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는 거죠. 목사님께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나는 밤 11시쯤 되면은 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집 아파트 문고리를 이렇게 잡을 때에 행복이 넘친다고. 아침에 일어나면 소망이 솟구쳐 올라오신다고. 이것이 내 마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행복이 행복합니다가 아니고 행복이 넘치고 소망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소망이 막 솟구쳐 올라오는 샘솟는 기쁨하는 것처럼 샘의 그늘을 만나면 퐁퐁퐁퐁 솟아오르는 것처럼 저게 종 속에 있는 마음이시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저 마음을 미련하고 우둔하고 거만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심어 주시려고 계속 인내하시면서 주의 마음으로 품어 오셨구나. 나는 하나님 편으로 이사를 안 간 사람이구나. 말씀 편으로도 이사를 안 가고 이렇게 내가 살았을까? 그게 발각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30장에 반드시 미치 적는 도로 찾으라는 말씀이 저를 넘어뜨렸어요. 세운 게 아니고 아주 꼿꼿이 서 있는 저를 완전히 넘어뜨렸어요. 제 정체가 드러났어요. 너 봐. 그 이유는 알겠는데 안 믿잖아. 그래, 너 이유는 합당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늘 교회 종종 하더니만은 너 말씀 던져주니까 말씀 안 믿잖아. 그 네가 늘 하나님 종 하더니만 네가 총계는 목사님 말씀 네가 어려웠을 때 전해줬는데 답을 전해줬는데 너 안 믿잖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넘어져 버렸어요. 야, 이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팔팔 살아 역사하더라고요. 이 정체가 드러나더라고요. 야,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너무 부끄럽고 허송세월들만 자꾸 보내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았지? 내가 너무 잘못 살았다. 사단이 교묘하게 나를 속였구나. 내가 너무 속은 거예요. 제가 사울과 다윗 이 말씀을 아주 많이 목사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사울은 창을 들고 다니고 다윗은 수금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사울은 다니면서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들을 보면 막 끌어모으는 거예요. 왜? 블레셋과의 그 전쟁을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요. 전쟁 때에 자기를 지켜주고 그 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 용사들, 힘 있는 자들 막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늘 자기는 창을 들고 다니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지켜보려고 계속 창을 들고 다니는 사울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상 31장에 죽는 그 모습을 보면 길보아 전투에서 그 사울이 죽을 때에 자기가 그렇게 의지하고 믿었고 도와줄 줄로 믿었던 그 힘 있는 자나 용맹스러운 자들은 다윗 그 사울 주위에 없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도와줄 줄로 생각했던
힘 있는 자들이 그 힘이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고, 용맹스러운 자들에게 용맹이 자기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심지어는 아브넬까지 옆에 없고, 그러면서 그 사울은 아주 쓸쓸히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보면 수금을 들고 다녀요. 막 사울이 막 창을 던지는데도 수금 켜다가 막 피하고. 그런 분들이 다윗은 이래 보면 수금을 들고, 그 창을 들고 다니는 사울과 수금을 들고 다니는 다윗은 너무 다른 거예요. 다윗은 그 마음에 노래가 있는 거예요. 노래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노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창을 들 필요는 없는 거죠. 왜요? 수금을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리는 겁니다. 아멘 안 하셔도. 사무엘 하를 보시겠습니다. 사무엘 하 23장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한다, 나를 사용한다, 나를 통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빙자당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붙잡힐 수 있는 그 사람들, 다윗은 하나님께 붙잡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다윗은 노래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에 사울은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도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이 나타나니까,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다윗은 나를 위하시는 분이 계신다, 나를 지키시는 분이 계시며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전쟁 때 내 대신에 전쟁을 해 주시는 그 주님을 이 다윗은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더란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사단이 속이고 있는데, 그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돌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주인으로 와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내 삶을 주장해 주시고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내 신앙을 이끌어 주시면 신앙은 아주 쉬운 거예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니까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마음이 연결만 되면은 신앙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의 마음과 마음의 연결이란 말이에요. 사울은 그 연결이 되어져 있지 않더란 말입니다. 다윗은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죠. 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래서 다윗은 창이나 칼을 준비할 필요가 없는 것은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뭐 가끔 졸릴 때가 있으시죠? 예? 그럼 여러분 졸잖아, 그죠? 예, 말씀 시간이라도 뭐 실례하고 하나님 제가 졸으면 조금 졸겠습니다 하고 허락받고 조시지.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마음대로, 신앙도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허락도 안 받고 졸고, 신앙하는 사람은 이제 허락받고 졸고, 그 차이점이죠. 졸아도 허락을 받고 졸면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졸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아요.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쳐다보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완벽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 문제가 있어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랬죠? 믿음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이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신단 말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창을 들고 다녔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고 연합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수금을 들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수금을 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를 가실지라도 언제든지 수금을 들고 다니면서 그 노래를, 수금을 한번 켜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을 노래 잘하는 자로, 노래하는 자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 시대에 다윗처럼 살 수 있도록 다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네, 아멘. 시편 62편을 보시겠습니다.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의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오직 이 다윗의 마음에 나의 소망은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 되시고 또 하나님만 나의 피난처, 하나님만 나의 피난처, 산성이시고 반석이시다. 나의 피난처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라. 그래 돼 있죠? 맞습니까? 이게 뭐 시시하게 저를 의지하라 이런 뜻인가요? 그건 아니죠. 예, 언제나 저를 의지하라. At all time,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만 소망이 되어 있고 이 다윗이 하나님만 나의 피난처이시고 하나님만 내가 언제나 의지할 대상자인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다윗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다윗처럼 수금을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올 2018년도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18년도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수금을 들고 다니면서 주를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를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 아멘을 잘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마쳐도 내일 이어서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미련하고 우둔한 자들이었는데 저희들이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편으로 옮겨주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 그 수금을 켰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또 어디를 갈지라도 이 마음에 수금을 켜면서 주를 찬양하고 주를 나타내고 주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당신의 자녀들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